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켜져 왔는데 이제 올해의 사역이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수고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온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각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로드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 영유아부터 장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이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감사를 표하고 독려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나눔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영혼을 돌보고 예배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누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모술람의 손자요 사도기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12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대림절도 시작되었고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면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거처를 옮겨서 이사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도 알아봐야 하고 동네에서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가까이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병원은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직장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따져볼 것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따져보고 가더라도 실제로 가서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준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그리고 이사할 준비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럽고 어렵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신앙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 뭘 하고 있든지 그 즉시 짐을 싸서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걸으면서 매일의 삶을 감당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 이맘때 4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고 또 지금도 두 예배 처소에서 짐을 나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A부터 Z까지 새롭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국 신세이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그 생활, 그 안정적이었던 땅을 뒤로 하고 와서 마주한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하고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느헤미야 7장 73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들의 성읍이라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동네를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지파가 속해 있던 그 각자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 생활을 바쁘게 감당하는 동안에 정작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돌보며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잘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 올려놔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거미줄이 쳐질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다시 방치되고 힘들여 재건한 성벽이 또 한 번 누군가에게 공격 대상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도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고 그 도성을 지킬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우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지시하고 또 남은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선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이 468명,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었고 특히 이 중에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1192명, 레위인들이 284명이었고 이들 중에는 172명의 성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직무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로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곳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보호입니다. 보호.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성전을 지키고 다시는 이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고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성읍에 용사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있을 때 도시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역할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 도성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곳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또 같이 예배를 세워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한 영적인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역할을 잘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예배를 세우는 이 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디에서든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서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을 때 아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뽑은 제비로 각 사람과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린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는 공동체적인 믿음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에게는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과 조건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고 영험한 일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철저한 계산으로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까지 분석해서 따져보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연수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모인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실 때 보면요, 아무래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때의 이야기를 하게 되시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앞에서 대개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요? 지금요? 어떻게요? 대부분 이러한 질문들로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계산이 다르니까 이 길을 따라가도 괜찮은 것인지 도무지 확인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덧붙이는 또 하나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자유, 따져볼 수 있는 지식이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순종했던 것처럼, 모리아산에 이삭이 이해되지 않는 제단 위에 말없이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상황들에 대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들은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현실적인 장벽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예루살렘에 부름받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이어가는 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먼저 감당해야 했던 더 근본적인 과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것보다, 임무를 완성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그 땅에서의 생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집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새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을 기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런 각자의 부대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창한 부르심을 안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소한 싸움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겨우 생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밤낮 없이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마주하게 되는 이 삶의 소소한 일상들을 견디고 생존하는 것,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결국 끝까지 생존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재직 부서의 부장님들이 바뀌는 부서가 있고요. 담당 교육자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 새로운 사역의 분위기를 익혀야 하는 상황들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그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오면 왠지 이 전화는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고 싶은 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했던 일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을 이루라는 부르심이기 이전에 거기 나와 함께 있자는 부르심입니다. 은사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시간을 같이 살자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름받은 자리를 지키면 그저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시간을 함께 생존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모든 일상 속에서 각자의 헌신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 때문에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지켜지고 놓쳤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변화, 예기치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뿌리 내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언제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의 구석구석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